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미국 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사대교회에 이런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왜인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라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면 사대란 뜻이 살되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교회 이런 뜻을 가져 있는 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신혼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몇 명 위에 남은 자 위에 다른 모든 사대교회는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나 몇 명 남은 자 말씀대로 그 남은 자는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합당하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어떤 자가? 남은 자가. 사대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침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대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죠? 사대교회가 요새 지역이니까 쳐들어오는 걸 알면 다 뭐하죠?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좋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BC 549년에 페시아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몰래 이거 산악지역이니까 뭐하죠?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멸망당한 적이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도둑같이 이르리니 당해봤으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는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망해버리는
뭐를 믿고? 그 지역을 믿고. 요새 지역이니까 쉽게 쳐들어올 수 없음을 알고 방심했다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쳐들어와가지고 도적같이 와가지고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을 누구는 사대교회는 성도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널 도적같이 올 거야. 니들이 방심할 때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대교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영을 가지신 이 그랬잖아요. 일곱은 어떠한 수입니까? 일곱도 역시 완전수예요. 언약의 수입니다. 일곱은. 그죠? 이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뭐요? 하나님 일주일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운행의 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언약의 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안전한 수라고. 그 일곱. 승리의 수라고도 하죠. 또한 안식의 수라고도 하죠. 그 안식 이후에 부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는 수. 이게 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영 이 말이잖아요. 완전한 영.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하는 영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일곱 영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영이 성령,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영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니,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정말 그래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은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 언약의 영, 말씀의 성취의 영,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성령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예수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 성령이 오면 네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증인 되게 하고 올 것이고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내가 말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관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누구? 내게라니까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도 보내신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뭐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 예수가 오신 이유 딱 하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거 왜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교회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합당한 교회.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도 확인하는 거예요. 사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합당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성경은 간단해요. 교회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여정이 애국, 광야, 가나안. 그 3일 길. 성막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뜰. 그 뜰이 뭡니까? 번제당.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어디예요? 가나안 향해 가는 게 광야라니까요. 거기서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뭡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는 뭐 그걸 갖다가 왜 시험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시험한. 근데 그들은 떡이 없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결국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만 따라와.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주는 것만 마시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 네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광에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니.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신도 40년 동안 신었다면 그 신이 헤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일그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로, 완전한 사자로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선지자라고요. 사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맞춰지는 거. 모든 세계가 아들로 맞춰지는 거. 모든 교회가 아들로 맞춰지는 거. 아들이죠. 아들이 나아지는. 그 완성. 이 말. 그래서 7일 만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오늘 지금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별, 일곱 사자, 그를 가졌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누가? 모든 선지자의 주인. 아까 말했 히브리서에 나왔는데도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 거기에는 참 기쁨, 소망이, 평화가 에이레네. 예수 믿는다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오해해서 그래요. 그냥 믿으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믿으면.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생기느냐? 사대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자, 오늘 사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압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이게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살았다니까요.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선을 행하는 이 의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해요. 열심을 내고 하나님 합당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의가 되지 못합니다.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야죠. 내가 인정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인정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음. 자, 이사야가 잘 인물원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들 하나님을 잘 한다고 손 뗐다니까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7장이 똑같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모른대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나를 속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대잖아요. 깨닫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제사 지내고 모세 율법대로 제사 지냈고 절기 지켰고 안식일 지켰고 그렇게 살았는데 모른대잖아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이사야가 여기서 말씀 나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 아니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요구하지 않았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사 지내라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성막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지었고. 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제사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절기 지킴이 뭘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받으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나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근데 우리 죄인이가 드려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없이는 예수에 의해 우리가 쌓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정죄하며 무엇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지 무슨 덕이 있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뭘 말합니까 지금?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을 받을 만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지 무슨 일이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생각.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들은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본 너희가 나를 생각하니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너희의 또한 이를 왜 생각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 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이건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국어의 교과서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용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참고 경건하게 살고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뭔 얘기죠? 사랑장 얘기죠. 자, 13장 1절에서 3절로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도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산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사랑이 뭐냐고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인간 수준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의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자, 그러면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자,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한 그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삶 자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풍종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이러한 따르는 것이 불순종 아우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씀, 생명이 없는 그거 말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육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 우리가 오전 시간에 애굽을 따르는, 구슬을 따르는, 애굽을 의지하고 구슬을 따르는 그 상태,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일깨워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의 생명을 걸고 견고히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남은 자의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는 거죠, 한마디로. 창세기 3장하고 똑같죠.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본 말씀에. 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를 것이요 어느 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속고 있으면, 그렇죠? 너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도둑이 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이,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죽일 것이다 이 말. 온전한 것을,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온전한 게 뭡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나?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선한이를 찾냐? 선한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온전해지려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은혜로 온전해지는. 자,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서 읽게 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사교의 모습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그러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도적같이 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4대에, 여기 4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남은 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옷, 예수님이 주신 옷, 그 옷, 깨끗한 옷을 더럽혔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그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 명이 있대는. 그죠? 몇 명. 그 자가 바로 뭐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러하자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흰 옷이 깨끗한 옷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옷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속하신 피 뿌린 옷인 겁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피 뿌린 옷이 곧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옷이고 의로운 옷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 의의 옷. 이 옷을 입은 자예요. 은혜로 입은 자죠. 하나님이 그걸 입혀주신다니. 그것을 입은 자만이 생명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4개 대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이 성경은 4개 대에 기록. 생명책이 예수님 말씀하는 생명책이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지켜라. 이게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더러운 의, 더러운 말, 거짓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앞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시인하겠다. 시인하겠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하늘문이 열리니까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쳤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시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4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안전한 교회예요. 겉으로는요.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를 살펴보겠지만 라우디아 교회처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본 4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만 가득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실상 보여지지 않는 교회. 살아있는데 죽었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교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교회예요.
의의 옷이 없는 교회, 벌거벗은 교회라고. 그런데 흰옷 입은 교회가 있다. 흰옷 입은 사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흰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입은 흰옷은 무엇인지, 혹 더럽혀진 옷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